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알자 주현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주로 성탄절 노래나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죠. 성탄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잠자던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정한 여관집 주인 이야기도 있죠. 그런 크리스마스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 지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성탄절 설교를 하시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눈치를 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동방박사 이야기는 꼭 성탄절에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왜 그런지, 이게 새해 첫 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말, 그리고 박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분들이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방박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예고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점성가들의 말을 기울이는 사람도, 그런 국가도 없죠. 물론 별로 점을 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개인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들에게 아주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점성술이 일종의 과학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성가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문서를 살펴보면서 그 별의 기운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그들은 검토했겠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말로 그들은 마고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 마고이라는 말은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말로 마고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은 그 방대한 지식을 공부한 말 그대로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준 모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왕국이 너무 커서 왕 하나가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없을 때 작은 왕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면 왕들이 임명하여 작은 나라로 보내주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온 유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위대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약 선지서들도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별로 점을 치는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중요한 별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하는 그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큰 별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새로운 왕 오시는 것을 알리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표가 된 것을 알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징표를 따라서 먼 여행길을 떠난 만큼 충분한 믿음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주현절로 섬기죠. 오늘은 바로 그 주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부르죠. 이 말의 뜻은 본질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에피파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을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각들이 잘 맞추어져서 그 퍼즐들이 전체에 완성되어 있는 깔끔한 그림으로 되는 순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같이 계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에피파니의 순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관찰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아들을 직접 만나 예배까지 하게 된 것이 바로 에피파니, 주현절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대하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부터 1월 한 달간의 설교를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거나 어디 숨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길만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도 성경을 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들 또한 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는 유일한 근원이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로 성경으로만, 그렇게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했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통로가 4가지가 있다. 그 근원이 4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이 바로 그 4가지입니다. 성서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 그리고 그 예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은 어느 한 교회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맘모스 은혜교회의 전통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든 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전통을 묶어놓은 그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 있던 교회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다 겪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나이 든 노인만 많다, 그런 얘기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 중에 있었던 어느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겪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교회에, 또 수많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극복한 결과가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 전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은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의논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이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날 뚝딱하고 이걸 만들어 교리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이런 근원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한 것이죠. 성경, 전통, 이성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경험을 더한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많다.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사는 지역을 잘 고민해 보면 그들은 아마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점을 치는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창조물을 믿는 것이라 아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교 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 먼 곳에 사는 이 이교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다르고 새로운 이해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종교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믿을수록 좋으니까 다른 신도 함께 믿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관점들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종교를 따르는가를 공부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의 기독교인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진보라는 또 보수라는 말로 편을 가르죠. 겉에다 딱지를 붙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딱지를 붙여놓고 그렇게 바쁜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그 진리를 놓치고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에게, 성결교인들에게, 순복음교인들에게, 침례교인들에게, 가톨릭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지 우리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살피고 두들겨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딱지 붙이고 결론을 딱 내리고 우리 귀를 닫기 전에 우리는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잘못된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간을 들여서 보기보다는 빨리 그 답을 외우고 그 답을 알고 말하고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런 교육으로부터 왔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정답만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그 어려운 길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누군가 겪고 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보면 좀 지루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불확실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전해주는 설교 1, 2, 3 답이 있고 그것을 잘 받아 적으면 나도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훌륭한 글솜씨와 말솜씨로 정리해 놓은 간증을 읽으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된 것 같아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삶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김 집사, 이 집사를 보면 뭔가 좀 믿op지 못하고 의심도 좀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교회를 더 오래 다니셨는데 그분이 맞겠지 뭐 하면서 마음을 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온 동방 박사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들으니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적혀 있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는 다시 동방 박사들 은밀히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꼭 와서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가서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실제로는 그 아기를 찾아가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내린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말한 그 누구도 박사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았지만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열어서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자신들의 포로가 된 민족의 가르침과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찾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찾고 깨닫게 되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야, 이거 얼마나 걸어야 되냐? 뭐 좀 알아야지 가지.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빛의 근원에 다다르실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함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길로 갔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 또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에 다니던 길, 하던 행동, 습관, 태도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길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길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욕심을, 이 세상에 그 붙잡고 놓지 않는 권력욕을 성공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때로 황량하고 적들로 둘러싸이고 어두운 길을 통과해야 하는 마치 낯선 사막길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될지, 얼마나 걸어야 할지 잘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 순간 크고 작은 경고들을 주시는 선하신 안내자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가는 길이 반드시 편안한 길만은 아니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 주시는 경고를 따라서 가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을 향해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은 올해 첫 주일입니다. 시작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는 맘모스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